7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7월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잠시 되돌아봅니다. 7월 첫 주, 7월 5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36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감사하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7월 12일, 7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시원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저마다의 마음에 시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지난주 7월 19일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큰 나무 기억하시죠? 큰 나무가 되자. 그 큰 나무는 믿음의 뿌리를 대고 그 오아시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모든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합시다. 형통한 인생이 됩시다. 자,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형통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 쫑긋하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함께 우리 말씀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산골에 한 늙은 농부가 있었어요. 이분은 과수원을 경작하는데 해마다 이제 봄이 되면은 과수원 한쪽에 어린 나무들을 막 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나무를 심는 첫 해와 둘째 해에는 가지를 막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이웃이 묻습니다. 아니, 왜 애써 심은 나무의 가지를 그렇게 팍 잘라버립니까? 그러면 열매가 늦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농부가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지들을 남겨두면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그 힘을 막 사방으로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열매보다 뿌리를 내리는 게 먼저입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 나무가 열매를 잘 맺게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농부가 가진 지혜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형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요, 눈앞에 당장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려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좀 살펴보십시다. 국어사전에서는 이 형통이 모든 일이 뜻대로 뜻하는 대로 잘 되어간다,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에서 왔지 않습니까? 이 한자어에서 이 형통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형통할 형, 또 통할 통,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형 문자라고 하죠. 이 형자를 좀 살펴보면 맨 위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머리 두자라고 해요. 한일자에 이렇게 볼록 올라온 거. 이 머리 두는
제사 드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글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 머리도 바로 밑에 입구자가 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원하는, 축원하는 그 기도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그 밑에 보면 이제 이 글자를 저도 이제 살펴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글자가 마칠 요자다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잘 마쳤다 그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에는 이제 옛날에 이제 비가 안 오면 이제 그 지도자들이 특별히 왕들이 제단 앞에 나아가서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장면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왕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뜻대로 통치를 잘못해서 하늘이 노해서 지금 비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용서해달라고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뜻대로 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 주었다. 통했다. 하늘과 통했다. 그래서 이 한자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일반적인 개념은 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앞이 확 뚫려서 마치 그 답답하게 막혔던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길이 확 열려서 쭉 가는 어떤 그런 의미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형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의미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 번역본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우리 1장 8절을 먼저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말씀으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내가 형통하리라 이 본문은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순조로울 것이다. 또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는 모든 일이 뜻대로 뜻한 대로 되리라. 또 영어 성경인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에서는 Prosperous and Successful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영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한마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성공하는데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은 저절로 굴러오는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원어로 그러면 이 형통에 우리 성경의 원어로 좀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형통과 8절의 형통이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먼저 이 7절의 형통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 샤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지혜롭게 분별하다,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형통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슬기롭게 깨달아서 잘 그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작정 열심히 뛴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지혜롭게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8절에서 형통은 찰나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뚫고 나아가다, 밀어붙이다, 전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그 사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도록 그 힘을 주셨다.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찰나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 막힌 담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형통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 샤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밀어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 막힌 모든 문들을 뚫고 나아가고 돌파하는 이 찰나흐로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은 마치 새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듯이 이 두 단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잘 돌파하는 그런 힘을 가질 때 우리에게 진짜 형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찰나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다른 본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형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종으로 팔려간 요셉, 옥에 갇힌 요셉에게 반복해서 이 찰나흐라고 하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편 3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잘 뿌리를 내릴 때 그 잎사귀가 푸르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창세기 39장에 요셉에게 쓰여진 그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 노예살이를 하는 요셉에게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도 요셉이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형통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노예로 살면서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형통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6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갈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 옆에서 지켜봤어요.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해서 확 반항하고 원망하고 돌을 집어서 모세에게 집어 던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책임이 이제 누구에게 지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지어진 거예요. 얼마나 걱정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강함의 비결, 그 담대함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대단한 어떤 군사력, 또 어떤 대단한 무기, 어떤 지식, 어떤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전한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자, 오늘 7절로 8절에는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해요. 첫째는 떠나지 말게 하라. 두 번째는 주의하러 묵상하라. 세 번째는 다 지켜 행하라. 첫째로 무엇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의하러 묵상하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살폈습니다. 묵상은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마치 소가 끊임없이 그 입으로 풀을 되씹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되씹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입으로 그거를 낭송하는 거였어요. 하늘 천 따지 거무현 누로항 끊임없이 이거를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의하러 우리의 입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묵상할 게 주식 그래프가 아니에요. 주식 그래프 보고 그거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주가가 오를 때는 기분이 확 올라갔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확 내려가. 우리가 묵상할 게 좋은 옷, 좋은 차, 통장의 잔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묵상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밤으로 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알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평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에 성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다 이 단어가 바로 찰나운데 모든 그런 막혀진 것들이 뚫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앞길이 확 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특별히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형통을 삼어야 될까요?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형통은 결과가 아니라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이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참된 형통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병상에 계신 분, 사업이 어렵고 자녀 때문에 눈물 짓는 분들, 여러분 내가 형통한 게 아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몸이 아파도 나는 형통한 거예요? 자식이 속색해도 나는 형통한 거예요? 돈 없어도 나 형통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형통은 방향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형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건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좀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가지고 서울행 차를 타려고 갔어요. 아뿔싸 차를 잘못 탔네? 부산행을 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빨리 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려야 돼. 어디? 내려가지고 터미널로 받고 갔어. 어디를 가야 돼요? 서울행 차를 다시 타야 되는 거예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형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형통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1편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큰 나무, 이 큰 나무가 이렇게 크고 울창하게 잎사귀를 뻗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뿌리가 견고하게 시냇가에 심겨져서 물 근원에 그 뿌리가 닿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이 스스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믿음이 말씀 앞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뿌리가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영양분이 우리 인생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은 우리가 애써서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런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신앙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형통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조건 부자가 되고 무조건 병이 낫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요셉의 노예 생활을, 감옥 생활을,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갇히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형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말씀대로 인도했습니다. 그 노년에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택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청소년기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것도 누구에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가 그 인생을 형통하다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요셉에게 그 인생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가뭄의 굶주림 속에, 기근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고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0년의 그런 목수의 어떤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3년의 인생, 그 공생의 동안에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셨고,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벙어리 입술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로마 군병에게 잡히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고생 안 한다, 그런 말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어서 자꾸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폭풍과 이는 밤바다에 두 척의 배가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배는 오직 눈앞에 큰 파도가 오면은 그 파도 따라서 그때그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배는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오직 나침판을 붙들고 정해진 방향으로 나갑니다. 다음 날 파도만 쫓던 그 배는 어느 암초에 걸려서 좌초하고 넘어지고 말한 것. 나침판을 붙들고 그 파도를 뚫고 나갔던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그 형편, 또 감정, 상황, 이런 파도만 피하고 그걸 피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좌초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인생의 나침판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아무리 밤이 길고 파도가 높이 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무기나 군사력이나 대단한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주야로 묵상해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리라. 내 길이 뚫릴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 앞에도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 또 살림살이의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참된 형통은 그 강물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이 내 눈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고, 그 성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 오후 예배 가운데 여러분 3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되새기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되새김질하십시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아 가십시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도, 아직 나이 어린 자녀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축복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형통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